혜인의 도비결 명리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주가 무엇인지, 사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팔자 타령을 하게 되어요.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런 거야? 사주가 얼마나 나쁘면 도대체 이런 거야? 여기서 우리는 사주와 팔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와 팔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옛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있죠. 팔자는 바꿀 수 있어도 사주는 절대 못 바꾼다는 말이요. 오늘은 사주와 팔자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르다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도록 해요. 사주학은 명리학의 꽃입니다. 이 명리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하늘이 내게 부여한 명을 알고 그 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학문이 있어도 그 학문 위에 그물꼭지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와 팔자는 같을까요? 답은 네, 이기도 하고 아니요, 이기도 합니다. 사주와 팔자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사주와 팔자의 상관관계는 팔자가 대집합이라면 사주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자는 나와 온갖 까르마로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 구도이고요. 사주는 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주에는 나 이외에 단 한 사람이 관여하고 있어요. 어머니예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조 역할자지요. 나와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튼 사주는 나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나라는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이 그려진 맵입니다. 지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머니와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주의 비밀입니다. 연주에는 어머니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만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합일되는 순간에 태생적 한계가 딱 주어져 버립니다. 난자와 정자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우리 가문이라는 인적 인프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 내 인적 인프라 속에서 누가 가장 중심적 인물이며 중점적 역할을 하는지요. 사주 속 연주에는 바로 여러분의 집안 인적 비밀이 들어있답니다. 내가 만들어진 그 순간 여러분 집안의 인적 인프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둘째, 월주의 비밀입니다. 월주는 어머니가 나를 배태하여 10달간 키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뱃속에 나를 넣은 채 내가 탄생한 후의 삶을 설계하거나 그립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태교를 하죠. 이 태교를 하는 행위는 누구의 마인드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10달이라는 기간은 태생 후 100년 동안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신동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동의 전생 삶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자궁 속에서 어머니의 태교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결과이에요. 만약 아기를 가지신 구독자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때 어쨌거나 아버지는 외부인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영적, 육적 양분을 넣어서 양육하는 동안 아버지는 밖에서 먹이를 만들어 오는 활동을 할 뿐이죠. 따라서 월주는 내가 한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 역할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일조의 비밀입니다.
일주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10달 동안의 배태 양육을 마치고 개체레수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피양육자의 입장에서요. 이때도 아버지는 엄격히 나와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출산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응원할지언정 직접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일주는 내가 어머니의 산도를 타고 세상으로 나오는 동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첫 상봉을 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주의 비밀입니다. 시주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생의 후반기이며 내가 나로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시주에 내 모든 것이 물방울처럼 맺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미새와 아기새의 탄생을 떠올려 봐요. 부화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새끼새가 있는 힘을 다해 껍질을 쪼면 임계점을 감지한 어미새가 툭 하고 밖에서 쪼아주는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드디어 껍질이 갈라지고 새끼새와 어미새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이 일주라고 한다면 시주는 새끼새가 그 자체의 존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주는 비로소 내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나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독립만세라고 할까요? 자, 그러므로 시주야말로 태생 후의 진정한 내 모습이며 내가 나로서 살아온 결과적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시주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연주, 월주, 일주를 겪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주를 살기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주는 내 삶의 종착역에서 나부끼고 있는 깃발입니다. 우리요, 그 깃발을 향해서 조금은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안 주었다는 생각하시죠? 예, 안 주신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 한 모금, 공기 한 줌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주는데 왜 내게는 고작 이것만 줄까요? 예, 내게 없는 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겸양의 덕을 쌓아가다 보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그 덕이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다음 생을 좀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죠. 우리 시주에서 벌럭이고 있는 깃발을 힘차게 뽑아 흔드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